성전을 가축시장으로 만들지 마라. 요한복음 2장.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열리자 이스라엘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지. 사람들로 북적대는 예루살렘에 가신 거야.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먼저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단다. 부자들은 양이나 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와서 먼저 제사장에게 간단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도와주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단다. 그리고 짐승이 잘 타도록 제단 밑에 불을 피우는 거야. 그러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불에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제사 드린다고 해. 이런 축제 때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 하지. 그때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제사장 한 명으로는 어림도 없지.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도와줘야 해.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짐승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도 해.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기도 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 또 그게 훨씬 쉽기도 하거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성전 바로 옆에서 사고 파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셨어. 소나 양, 비둘기는 예루살렘의 다른 곳에서 사고 팔 수도 있잖아. 그런데 상인들은 성전 바로 옆에서 장사했단다. 그곳이 장사가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상인들은 소와 양을 담장에 묶어놓고 비둘기는 새장에 가둔 채 장사를 했지.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겠니. 소들은 음매음매, 양들은 매해, 새장 안에 갇힌 비둘기들은 이리저리 파닥거리며 구구구. 그 와중에 상인들은 가축을 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 성전 옆이 완전 가축 시장이 된 거야. 이게 말이나 되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말이야. 이것은 절대로 경건한 행동이 아니지. 성전에서는 모두 조용히 해야 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는 곳인데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겠지. 예수님도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셨어. 소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소리 지르는 상인들 옆을 지나시게 되었어. 소와 양들 사이를 지나고 구구하고 울어대는 비둘기들 사이를 지나가셔야 했어. 그러다 화가 나신 거야. 예수님이 화가 나실 만도 하지 않니? 감히 여기에서 장사를 하다니.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그런데 상인들이 가축시장을 만들어버렸어. 예수님은 바닥에 떨어진 채찍을 집어들어 휘두르시며 마당에 있던 모든 상인을 내쫓으셨어. 짐승들도 다 함께 말이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에게도 소리치셨어. 새장을 들고 당장 여기를 떠나시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당신들이 가축시장으로 만들어버렸소. 상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도망갔단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하고 물으면서 말이야. 마치 저 사람이 이곳의 주인 같군. 정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야. 빨리 도망가는 것이 좋겠어. 제물을 준비하고 있던 제사장들은 짐승을 끌고 도망치는 상인들을 깜짝 놀라 쳐다보았단다. 성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율법학자들도 달려왔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려고 말이야.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았지. 손에 채찍을 들고 화가 난 채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어. 성전이 다시 조용해졌으니 제사장들이 좋아했을까? 아니란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하고 수군거렸단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지? 그럼 바로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걸.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율법학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시기했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거든.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어. 저 예수보다 말이야. 라고 말했단다. 안타깝지만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다행히 율법학자 중에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셔. 나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계시지. 나중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군. 그런데 다른 율법학자들이 그걸 알면 화를 내겠지 하고 니고데모는 생각했단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래 찾아갔어. 그리고 예수님과 늦게까지 이야기했단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지.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된단다. 그때 니고데모는 다른 율법학자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게 되지. 지금은 니고데모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아주 용감해진단다.